오늘 참 교회력으로도 사순절에 정말 중요한 교회력 시기를 지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때에 저 남쪽에 이름도 없는 잘 모르는 유명하지도 않은 여자 목사를 정말 주일날 예배에 세워놓을 때에 아마 어떠한 명분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한생명교회 첫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만 6년이 지나는데 제가 주일 재단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있던 명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는 사람은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와 조건과 상황을 얘기하지만은 사실 왜 허락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말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명분이 된 줄 믿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전쟁과 재난과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전쟁의 승리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영생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정말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에 앞서가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는 오늘도 마침 또 선교부 주간으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속에 있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가? 이 전쟁의 그 목전에서 암몬과 모압의 자손과 그리고 세일산의 주민들이 이때까지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걸어오면서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그들을 가만히 둬라 그래서 가만히 뒀더니 그래서 그래도 자신들을 살려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잘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니 우리는 그 큰 무리들을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레이의 사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주민들이 서로 결국은 죽임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의 이 왕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의심으로 물음을 많이 던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요? 저한테 왜요? 참 우리는 많은 물음을 던지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한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내 일이나 내 가정의 일이나 내 교회의 일이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명분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음을 던질 때 의심으로 물음을 던지는 것과 내가 믿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와 계획을 묻기 위하여 묻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사돈관계에 있는 아합 왕의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하냐? 그가 여호사밧에게 우리도 같이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할 때 그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지금 오늘 먼저 물어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많은 문제 앞에서 돈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오늘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여호와의 뜻이 어떠한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가정을 향하여, 내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전쟁의 명분은 왜 물어요? 오늘 참 특별히 찬양의 성가대 찬양도 또 특송에서도 그랬지만은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찾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양육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네가 내 자식이니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가르치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하고 언약하고 약속하신 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찾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묻고 또 묻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명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니 물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묻고 또 묻느냐는 거죠. 성경 말씀에 지네에게 두 자녀가 있어서 늘 지네의 엄마한테 다오 한다는데, 우리가 늘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주세요 다오 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얼마나 묻고 또 묻고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일인지.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참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삐딱이들이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데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희 한생명교회가 임대차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교회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택에 선교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은 사택에 주소를 이전하고 현재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1,000만 원의 보증금과 30만 원의 월세를 가지고 마음먹고 갈라치면 몇 평의 땅이라도 내가 계약해서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고 할 때에 내가 업고도 가고 안고도 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가겠다라고 하시는데도 어떻게 하는가? 엎혀서도 곁눈질하고 안 껴서도 곁눈질하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과 길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장로님이 지하에 100평을 무상임대로 5년 주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선뜻 대답하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의 모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을 하게 한 것, 그 금식을 하게 하기까지 그냥 오늘 금식하자, 오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금식하자 하면 바로 됐겠느냐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여호사밧 왕은 그가 왕이 된 순간 많은 지도자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가르쳐진 자가 위기 상황 앞에 오니 어떻게 하는가? 이제 기도로 여호와를 바라보자 할 때에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금식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하는가? 여호사밧 왕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분별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아무리 100만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무관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왕이었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총명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느 순간에 반짝이는 게 총명이 아니에요.
총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하실 때에 총명이 결국은 주의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의 기적이 내일 아침에는 불안으로 오는 겁니다. 또 오늘도 기적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로운 자였고 총명한 자였고 명철한 자였는데, 명철이 뭐냐? 명철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표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안내 표시판을 놓아준 게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방법은, 내가 내 손바닥에 너희를 기억한다 하시면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다가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는 더 기억하지 않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표지석을 놔준 것을 보며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들의 조상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의 처한 행함과 같이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고 기억하고 따르고, 그리고 분별이 있다라는 거. 분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참 분별이 없다, 세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간 너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냐? 진짜 세대를 분별하느냐는 거죠. 분별은 무엇으로 하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아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행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너무도 잘못된 열심을 많이 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행한 것을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분별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에 비추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합심할 때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하시는 거고, 제자를 삼으리라 하신 거고, 굳게 서리라 하신 겁니다. 굳게 세워주시는 거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 믿는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믿었으니, 믿고 강구했으니 그들은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명분이, 우리는 선교를 할 때에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 일은 되고 저기는 되고, 참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와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 정말 20개를 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묻는 그 물음 속에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분에 합당한 일들을 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영광,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이 있고 드러내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기 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그 일에 대하여 생색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나면 그 공로를 누구의 것으로 돌릴 것인가? 참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대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참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10명이면 10명이 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어쨌든 갈등도 왜 눈치도 보고 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사택에서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됐어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으로 제가 정한 곳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당장 보내실지 그 다음에 보내실지 언제 보내실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록 5방 쪽방 같은 그 교회로 다시금 옮겨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여호사밧 왕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일으켜 이제는 일어나며 나를 높이며 나를 지극히 높이시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때에 모든 전쟁에 모세로부터 여호사밧 왕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너의 칼이 너의 창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의 모든 시간들을 보면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정말 이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로 내가 싸울 거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이 왕이 어떻게 했냐요? 정말 무릎을 조아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겁니다. 방법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을 지키는 그 군사만 18만인가요? 그리고 유다 곳곳에 이미 그 병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그 병력을 북쪽에는 몇 명을 남쪽에는 몇 명을 어떻게 방법을 전술을 전략을 묘수를 묘책을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시니 그저 감사한 것으로 무릎을 조아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홍해와 요단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와 요단의 그 전쟁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홍해는 적군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요단은 적군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겁니다.
적군이 뒤에서 오는 거, 적군이 앞에 있으면 앞에를 정비 작업하시고 뒤에 있으면 뒤를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일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한 분들이 너무도 많으실 겁니다. 야, 어떻게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내가 어떻게 그 장소에 그 사람을, 그 일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과 묘수와 묘책을 절대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은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떨고 두려워할 것은 누구의 몫인가? 적군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평안하라는 거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에 사실은 적군을 바라보니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랬고, 어때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니 그들은 거인과 같아, 큰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래봤자 하나의 메뚜기 같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적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떨림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려서 나는 스스로 메뚜기 같은 자요, 그들도 나를 메뚜기 같은 자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누구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적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갖는 것이 적은 그 다음엔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밤새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거, 정말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일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 고백하면서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요단강이 말라졌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냐는 거죠. 적군이 뒤에 따라올 때에 그들이 발을 딛고 가는 그 땅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 애굽의 그 마차들은 바퀴가 빠지고 그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에 물로 덮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 겁니다. 요단의 땅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마른 땅을 다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땅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앞에 있는 적이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너희가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된 것처럼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가 모두 천천히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울산도 지나가다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임대, 폐업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들 가운데, 폐업을 하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 이 매매를 내놓고 나간 사람들 가운데 혹여라도 믿는 자 중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고 떠난 사람이 있을까?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혹여라도 믿는 자 중에 그런 자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그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 고핫 자손과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절이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데, 내 영혼이 송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켜서 송축하는 게 아니에요. 송축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게 생명을 돌려주셨으니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도 또 생명을 돌려주시니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기도를 드렸더니 뭐라 하시냐? 내일 니네가 나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줄을 서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야, 전쟁 중에 오늘 전쟁이 일어나서 오늘 밤 우리가 다 몰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몰살시키지 아니하시고 내일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의 행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 결국은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 땅을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다시금 광야로 쫓겨나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광야로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왜 금식했느냐? 요나의 때에 느느웨의 그 성에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키잖아요. 왜냐? 짐승은 무슨 죄예요? 그 성이 전멸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짐승은 무슨 죄인가? 왜 죄 없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시켰는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거짓된 제사, 잘못된 제사, 우상에게 섬기는 제사에 쓰여진, 제물로 쓰여진 짐승까지 해결시킨 것이 니느웨의 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혹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하여 들어왔을 때 어찌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했던 것이 금식이었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과 함께 드린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금식,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어떤 행위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과 내 모습이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되는 것과 그 무엇보다도 내 형편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통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게 그저 편했을까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힘든 것처럼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의 행위가 옳은 행위를 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행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는 구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자꾸 묻지 마세요. 어떤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 것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군에게 있는 신들은 그들을 떠났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인도하시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이 다 해결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닥쳐진 모든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다 하여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할 때에 그때에 복병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죽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멸하고 공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너무도 많으세요. 한생명교회 6년 시간에 그러면 몇 명이 전도됐고 얼마나 커졌고 어떤 일을 했느냐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보내신 백성들을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예배와 말씀의 삶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나름의 틀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너희가 끝까지 정말 믿음의 사랑의 절제의 인내를 이루라고 하실 때 인내 사람은 가장 어려운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행하심에 절대 학고 부동이요 학고 불변인 겁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지 또 나를 믿으며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한생명교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훈련하시고 정말 인내를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 우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드러내실 영광이 있고 이미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나의 팔이 나의 능력이 했다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저도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생명교회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제는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과 분별과 명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어떠한 일도 되지 않는데 제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교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세우고 교회 학교는 당연히 세워야겠죠.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로 크리스찬 미션이 가능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쓰이게 하시고 한생명교회를 통하여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한생명교회가 먼저는 교회 학교를 세워가고 또 지역에 많은 교육의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또 교회 이전을 놓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우리를 옮기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광야에가 하나님이 계시고 가나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광야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물음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있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또 묻고 묻는 물음의 기도와 말씀의 무장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빈들에서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사오니 우리 모든 인생길에 주님 앞서 가시며 우리가 뒤따르며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어서 예배하고자 하나 예배에 처해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드리는 그 간절함과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은 정말 입술은 부족하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은 완전하시오니 사람의 잘못된 모든 것은 사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남아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